오늘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이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년 전에 나눴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 3절까지가 이제 5년 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거의 30개 정도 되는 이제 강해 설교로 그때 나누고 이제 쉬고 다시 7장부터 이제 나누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7장부터 나누면 좀 어렵고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1장부터 다시 나눴던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7장 4절부터 해서 이제 새롭게 그동안에 나누지 않았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뭐 들으시는 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구절을 인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인용된 구절들도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듣고 알고 또 인용했던 구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22장까지죠. 요한계시록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들 들으셔서 저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애를 먹을 때는 한 3일 정도까지도 계시록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원고를 쓰려고 앉아도 2-3시간 정도를 계속 그냥 기도만 해야 되고 다른 또 말씀들을 찾고 듣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많이 애를 먹을 때는 한 3일 정도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계시록에 좀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말씀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설교들을 좀 어떻게 보면 총합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가장 이렇게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잘 녹여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귀하고 축복하고 큰 또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나눴고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4절 그리고 3절에서도 언급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7장 3절도 잠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표현이 이제 3절에도 등장을 이미 했었고 오늘 4절에 이제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전에도 이 부분을 나누긴 했었고 예전에 계시록 나눌 때도 좀 한번 진지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 뭐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뭐 20대, 30대 시절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 14만 4천인가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14만 4천 이상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읽으시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주석이라든지 견해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지파의 그 숫자들 다 모으면 이제 144,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 12,000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하고 또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12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정오가 12시예요. 12시. 정오가 이제 해가 뭐 중천에 떴다고 하는데 정오에 그래서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신 적도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낮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12시가 아니냐 12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들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죠?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아들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숫자를 12로 놓고 보고 구약의 12아들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 해서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하늘의 수 이제 천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하늘의 수, 뭐 영원에 대한 숫자 그런 개념으로 곱하면 144,0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144,000을 진짜 그냥 숫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 다 뭐라 그러죠?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여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 중에 12,000여라는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은 구원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뭐 야곱의 12아들, 뭐 예수님의 12제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된 자, 즉 아들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44,000을 너무 막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44,000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144,000을 그냥 실질적 문자적 숫자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이유는요.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7교회에 대한 편지가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그 7교회에 대해서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시점을 비롯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뭐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처럼 144,000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 숫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144,000 뭐 지난번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은 자들 7,000으로도 이제 묘사를 했죠. 7,000명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이제 7,000으로 이제 상징적 숫자로 이해하듯이 144,000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5절 이후에 언급되는 그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뭐 크게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보면요 이 구약에 있는 그 지파에 대한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반면에 계시록은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계시록에 가서 갑자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한 내용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고 약간 뭔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이제 이 내용도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은 입맞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열거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과 순서와 내용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순서가 창세기나 에스겔서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방식이 독특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시록이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구약이나 뭐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라든지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뭐 실수해서 잘못 쓴 건 아니겠죠. 계속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은 생략되고 대신 요셉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에브라임도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략되었고, 단 지파의 생략으로 12 숫자를 맞추기 위해 요셉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주석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이 부분을 자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쯤은 이제 들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삽입입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12지파에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 제사장 지파로서 신분이 격상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혈통적 제사장 지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중에 1만 2천, 뭐뭐 중에 1만 2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이는 12의 1000배로 완전하고 큰 숫자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뭐뭐 중에, 이제 에크라고 하는데, 뭐뭐 중에를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다? 선택된 자들, 입맞은 자들이라는 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고, 물론 금방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쯤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게 왜 구약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게 이러시지 마시고,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요한이 좀 변형된 이런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면요, 각 지파를 언급할 때 처음에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